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증거되고 간증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예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문제가 문제로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공급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좌절 낙망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다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헛방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마음이 기뻐야 삶도 기쁜 건데, 아무리 마음이 가지고 있어도 못하게, 아니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내 영이 기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부 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내가 여기 예배 참석했어요. 내가 나오거나 억지로 나오거나, 누가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누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도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할 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 생기냐? 하나님의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랑이 없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내 자랑이 없어.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만, 하나님만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네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예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뭐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사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힘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고 그 세력을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로 뭐예요? 힘있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느라. 뭐가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인 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 사울로 돼 있지만 편안하게 이제 사울의 나중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름이 바꾸잖아, 바울로. 그래서 그냥 편안하지만 사울이든 바울이든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 8장 1절부터 이제 핍박이 많아가지고 흩어지잖아요. 여기다 흩어지고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울이 본 거예요. 사울이. 그 다음에 의기양양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응? 하나님이 말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 저 이단 저 괴수 저 믿는 사람들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뭐죠? 공문서를 달라. 그리고 사람들을 달라. 내가 저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결박해서 잡아오겠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냐? 240km, 250km예요. 그럼 백리가 10리가 4km, 백리가 40km. 그럼 백리는 이게 이 10리가 4km예요. 그죠? 백리가 뭐예요? 4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뭐예요? 40km인 거예요. 40km. 그래서 이제 백리 40km, 40km 이제 걸어서 막 빨리 걸음으로 가면 240km니까 며칠인 거예요? 걸어서 가도 4, 6이 24. 그게 며칠이에요? 4, 6이 24. 며칠이에요? 계산이 이게 저만 6일 동안은 뭐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도로가 뭐 제 마음대로잖아요. 제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뭐 빨리 걸어가도 한 6일. 말 타고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정도 걸어가야 어디 가는 거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거예요. 대단했던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자기의 부르심의 사명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이 지금 같은 그 다음에 아람, 지금 같은 수리아 뭐 이 동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누굴 만나요? 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네. 갑자기 하늘에서 뭐예요?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뭐죠?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사도행전 26장에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26장 6절인가에 보면요. 정오에 아주 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없으면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사람 다 엎드린 거예요. 왜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빛이니까. 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으며 대답해 주신다. 26장 6절. 이게 보면 이제 6절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제 만난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절. 사도행전
26장에 22장 6절. 22장 6절. 봅시다. 22장 6절 한번 보세요. 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돼 정오잖아. 정오 12시에 가장 빛난 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오늘과 똑같이 여기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말이 바뀌어 있어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럼 물으니까 대답해요. 따라합시다. 물으며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묻은 것 따라합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 사도로 택정하신 이유가 있다.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부르셔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때 이제 부르심을 안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9장 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제목이. 내 부르심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으려면 뭐부터 시작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직분 준 거예요. 그 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보니까 성도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보시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죠? 우리도 불렀어요.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뭐냐?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부르셨나? 복음 전하라고. 왜 성령 충만하게 하셨나? 사도 바울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계속 9장 20절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즉시로 한 게 뭐냐? 회당에 가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어요. 나를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다? 뭐인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이름 전하라고.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예수 믿으면 과거가 다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현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는 거야. 왜? 앞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어설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위에 교회 다녀요? 당신 위에 예수 믿어요? 당신 위에 나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없는 거야.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가장 본질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누구입니다. 그래요.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알게 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 고백이. 이 고백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못해요. 예수는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가자 그래가지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녀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가니까 문제 해결 받는다 그래서 왔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 말은 이분 믿으면 내가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분이 내 인생을 뭐예요? 바꿔놨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명확해야지 그 다음 스텝을 발견되는데, 그 다음 스텝, 다음 걸음을 걷기 전에 이 고백이 안 닿으면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나오지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고백,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물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뭐예요? 이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니까 뻥친 거예요. 왜 쪘느냐? 봤더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앞에 있었잖아.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질 않나 이 친구가.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뭐라는 거, 이거 미쳐도 뭐예요? 단단히 미쳤구나. 이게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스데반이 본 게 뭐예요? 진짜구나. 스데반이 말한 게 뭐예요? 사실이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뭐예요? 뒤에 가면 밥 안 먹는 건 괜찮아.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뭐예요?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한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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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예수 믿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 안 받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야?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주님이 예비한 세상, 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 세상인 거예요. 눈 깜짝하면요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김정희 원사님 눈 뜨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도 50줄이 넘었잖아요. 마음은요 아직도 운동을 하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작년이죠 연애 체육대회를 이제 하는데 이제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릴레이를 이렇게 하는데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나가래요. 저보고. 왜 그 와중에 내가 나가냐? 50대 30대 한 명, 40대 한 명, 50대 한 명 이렇게 가니까 50대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날렵해 보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도 자신감 만만하잖아요. 수영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쯤이야 한 100m쯤이야 막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감리사님 사모님이 2등으로 오는 거야. 2등까지는 이제 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됐다 싶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분이 잘 뛰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딱 잡았어요. 이거 좀 막 딱 여기서 저까지 갔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뭐가 걸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못 뛰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못 뛰겠는 거예요. 그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막 혼자 자신만만하고 있다가 나이는 생각 안 하고 빨리 뛰려고 이제 막 하다가, 그러면 저쪽에서 후배가 이제 40대가 저를 보고 있으면 목사님 지금 쩔뚝거리면 이상이 있구나 이러면 뭐예요? 미리 좀 나와가지고 받으면 되잖아요. 아마추어니까. 안 받고 거기서 가만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 때문에 꼴등하게 생겼거든. 이 아픈 걸 가지고 혼자 막 뛰면서 가니까 그래도 근근히 3등에 3번째를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알아 누워가지고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이게 내가 다시는 내가 릴레이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속으로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청춘인 거예요. 저도 할 것 같은데 이게 못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금방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눈 뜨면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눈 뜨면 천국이라니까 이제.
그래서 어른들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모르잖아요. 예. 그 우리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난 마지막 설교처럼 여러분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분께. 그럴 때 뭐죠? 주님 반겨 맞을 그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늘 내일이 있을 줄 알고 또 내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나그네잖아요. 그죠? 이 세상 내일이 우리는 장담 못해. 오늘 주신 은혜로 여러분 내일을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도마는 뭐예요? 부활 후 두 번째, 첫 번째도 내가 눈으로 안 보면 못 믿겠다 내가. 하여튼 의심 많아. 두 번째도 도마 때문에 또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친구야 손에 못 넣어봐라. 못 자고 나서 손 넣어봐라. 보니까 뭐예요? 손 뻥 뚫려 계시거든. 못 자고 나서 손이 있거든. 늘라니까 늦겠어요 자기가. 옆구리 찔려봐라. 손 넣어봐라 이 친구야. 보니까 진짜 그거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게 믿는 2대 고백인 거예요. 1대 고백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대 고백은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의심 많아도 상관없어. 주님 만나면 뭐예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 이게 분명하면요 요동치지 않아요. 이게 분명하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보면 주여 니시니까 물어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사도행전 22장 7절 보세요. 7절 8절 박해한다 그랬죠? 8절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했잖아요. 9절 말씀 22장 9절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하나님 만나서 고백이 됐잖아요. 고백된 다음에 내가 할 게 뭐예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백도 제대로 안 되면 평생 이것만 찾다 가는 거고 이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불렀고 나를 집사를 직분을 주셨고 나를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나를 우린 장로님이 없으니까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 질문이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죠? 사도 바울은 찾은 거예요. 뭘?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뒤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만나는 게 희한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빛이 비쳤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땅이 엎드렸는데 소리는 뭐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은 못하고 있더라. 지금 빛은 비쳤어요. 그죠? 근데 소리만 듣고 말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돼요. 말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는 2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빛은 다 비쳤어요. 빛은 다 비쳤고 소리는 다 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빛은 비쳤고 소리는 다 들리는데 빛이 비칠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오직 사울만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리는 다 들렸어요. 그 소리는 뭐 왕 소리 들리든지 아니 삐 소리 들리든지 소리는 다 들리는데 그 소리인데 왕 하는 소리 삐 시간 조정 있잖아요. 왜? 그 소리에 사울만 뭐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야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구는 뭐예요?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같이 갔잖아요. 다 무리 중에서 누구만? 오직 사울만 뭐예요?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다시 말하면 저분이 능력이 있네, 저분이 뭐 하면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지네. 그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성경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가 구한 게 뭐야? 너 원하는 거 뭐냐?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나를 따라와?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죠?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거 봤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는 뭐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니까 모세는 성전을 떠났으나 성막을 떠났으나 여호수아는 계속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머물더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33장 19절, 33장 11절 말씀.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전문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 왜? 봤거든. 뭘 봐요? 모세와 하나님 대화하는 걸 봤거든. 대면에 알던 걸 봤거든. 이해가 되세요? 모세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 고백하고 믿음 생활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속에 있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뜻하 주님. 주님. 내게도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읽다 막 눈물이 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이게 있어야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말씀을 백날 읽어도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어떨 때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것도 예화하려면 또 합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진짜로. 다메섹 가다가. 베드로가 뭐예요? 물고기 잡다가 뭐예요?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마태는 뭐예요? 세관에서 돈 세고 있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는데 치유사역자 중에 외국에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다가 와이프하고 다 접고 인도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2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2년인가 3년인가 1년인가 하여튼 실패하고 돌아왔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뭐예요? 선교 가자고 얘기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렇게 이 순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싶어서 참석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여기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오스본 목사님은 뭐예요? 저분이 어떻게 하나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귀에 손을 대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는 들릴지어다. 귀를 듣지 못하게 한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손을 뗀 다음에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저거구나. 윌리엄 브레넘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 교회에
제가 언제 집회를 하겠습니다. 광고 좀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 허락해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사람들 보고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가 봤잖아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혹시 이 자리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그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귀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뭐예요? 여보, 우리 다시 어디 가자? 인도로 뭐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다시는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고 있는데, 아니 환상 기도하고 있는데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요, 자기한테 걸어오시더니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도 선교 가가지고요, 그분이 집회라면 막 몇몇 명씩 모여요. 그 자리에서 휠체어 인사가 일어나고요. 이 뭐죠? 옆에 목발을 버려버리고요. 할렐루야. 걷지 못하는 걷게 되고요. 뭐 이런 역사들이 막 그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진짜로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이분은 그런 거예요. 뭐 그거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 사모님이 라도나 오스본이에요. 아직도 뭐죠? 이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뭐 한 거야?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나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지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주셨는데, 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다음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너 지금 가면 저기 직가라는 길에 고든길이라는 거예요. 직가 고든길이라고 이름하는 그곳에 가면, 우리도 다 도로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네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가지고 눈이 떠지는 그가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안수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대답하는 게 재밌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 대해서, 내 권재현 집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누구죠? 이주정 집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그 다음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음성 들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봐요. 음성 들어도 순종이 안 해. 그 지난주에 뭐예요?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정보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들었는데 저 바울은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고 죽이고 여기까지 뭐예요? 공문 받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자인데 그런 자에게 뭘 가서 안수하라 그러세요?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불면증이 있다, 아니면 다른 거 있다. 병원 가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병원에서 고혈압 이거요. 뭐예요? 이거 안 낫는 거 아시죠? 평생 뭐 해야 돼? 약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뇨? 이거 안 낫는 거 아시죠? 뭐 해야 되고 이제 오래되면 뭐예요? 평생 뭐 해야 돼? 약 먹고요. 인슐린 주사기 놔야 되고요.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내가 내 병은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 안 일어나요. 왜?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라니까요. 저도 아프면 병원 가고 여러분도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병원에서 안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또 아프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데 오늘 이 보세요. 아나니아도 이 성령 충만한 제자도 주님 저 사람은요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야 이 친구야 하면서 말한 게 뭐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방인과. 그 여기 이 히브리어는 명사는 항상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뭐예요? 이방인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내가 택한 나의 모도 그릇이라는 거예요. 물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도 하겠지만 야가 되십니까? 16절 시작.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택한 그릇인데 앞으로 그는 뭐다?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다. 내가 내게 보여줄 거다. 그럼 이 보이리라 이게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은 뭔가 남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게 되는 것 수동. 능동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것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이게 수동이잖아요.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잖아. 근데 원어에 찾아보니까 능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나오는 거예요. 동적의 위험, 환란의 위험, 뭐 금주린의 위험, 무슨 위험 안 찾아봐도 돼. 자기가 뭐 스스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이 뭐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이잖아요. 20절인가요? 내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핍박이나 능력받는 게 더 뭐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면 대답해 주고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언할 때 뭐예요? 예언을 들었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 예언이잖아. 누가 아나니가 들었잖아요. 들으면 뭐예요? 붙잡고 내가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년 전에 오늘 사모님이 저한테 예언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부흥 강사의 길이 열릴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찾을 건데 목사님 그냥 부흥 강사가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도 하겠지만 목사님들 아니면 교수님들 그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강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예요? 불러주는데도 없는데 무슨 소리. 시간이 지나도 1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 2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던 찰나에 한 또 목사님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등에 날개를 달아줘서 가지고 이제 빨리 갈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가 마차보다 빨리 간 것처럼 늦은 것 같은데 더 빨리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 앞에 강사로 설교될 겁니다. 내가 아멘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두세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예언했고 그 다음에 확증한 거잖아요. 아멘 했어요. 근데 아직도 속으로 뭐예요?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평창 갔다 왔잖아요. 그죠? 하나 리조트에 리조트 2박 3일 했는데요. 목사님들만 1000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돌아봤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교회가 작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 내가 좀 어설퍼도 상관이 없다. 그분 손에 들려 쓰시면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그들은 듣고 저는 뭐예요? 설교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이 붙들었더니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워졌는데 뭐예요? 뭐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다가 내려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럼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성관리, 믿음생활, 신앙관리 해나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쓰실 때가 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도로에 양무리를 쳐요.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뭐예요?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평소 같으면 그냥 가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가려고 하다가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나 하면서 돌이켜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돌이킬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목사 검에서 목사님, 성도님 기도하셔야 할 때에 마음을 뭐예요? 돌이켜서 기도하는 자리로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돌이켜 오는 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순종하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봤더니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나는 모세가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셔가지고, 왜 이제야 힘 빠졌는데 40년 전에 내가 혈기왕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였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왜 동족끼리 싸우냐 이럴 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면서 뭐예요? 나는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나이 40에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뭐예요? 좀 갈라 그러는데 뭐예요? 떨기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요, 오늘도 본문에도 아나니아야 부르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가버릴 텐데 자기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요 서름에 북받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토록 찾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야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럴 때,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이성, 생각, 능력, 힘 이걸 뭐예요? 내려놓을 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모세야, 모세 한 거 시작. 왜 안 하세요? 자기 이름 부르는 시작. 상모가 다시 시작. 부르셨어. 그럼 대답 시작.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이상봉 여기 있어요 주님.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뭐예요? 막 다투자, 막 옥신각신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거야.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가라 그러세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투정 부리. 그래, 야 너 지팡이 있지? 그거 던져봐라. 뱀 되잖아. 다시 머리 잡아라. 지팡이 되는 거예요. 오 놀란 거죠. 손 여기 넣어봐라. 빼니까 문둥병이 있다가 넣었다 빼니까 뭐예요? 나은 거예요. 오 놀라잖아요. 이제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나는. 왜 난 말도 못하고 뻣뻣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내 입에 주겠다 함께하겠다.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사람 붙여주잖아. 그럼 내가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이 네가 아론 앞에 신같이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제서야 뭐예요? 모세가 아멘 하고 되는 거예요. 이제 투정이 다 끝난 거예요. 모세의 투정이. 이제 왜 오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볼 때는. 그랬더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모세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 때에 이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됐어요? 누구의 지팡이 됐어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나는 마른 막대기 같고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돌이키며 아멘하고 돌이키며 아멘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기양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되니까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네.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네.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지팡이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야. 예전에는요, 가시 남으니까 늘 옆에 있으면 뭐 찔리기라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아무 막대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순종할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 저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야,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나니아가 찾아가잖아. 사울에게 뭐예요? 안수한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더니 사울아,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니까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면서 아나니아가 뭐예요? 안수하니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지금 누구한테 안수받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구예요? 아나니아가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해요? 바울이 뭐 1000만 명 더 유명하지. 이 친구는 여기서 그 다음 없어. 그런데 바울의 스승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왜? 그를 통해서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함 받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돼서 보게 되고 그가 가르쳐 줬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있을 때 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 뭐예요? 아나니아인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불렀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스승이 누구예요?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안수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했어요. 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 근데 이제 눈이 떠졌어. 좋죠. 그 다음 여러분 뭐 하겠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니까. 그렇죠. 밥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도 안 해보시면 어떻게 해요? 3일 하루만 금식하도 배고프고요. 3일 금식하면요. 하루 금식하면 배고파. 어떨 때는 이 스타일이 머리가 막 아파. 이틀째 되면요. 머리 아프고 막 힘들어서 뭐요. 먹을 게 생각나. 짜장면이 왔다 가고 치킨이 왔다 가고 맞다가 내가 끝나면 뭐 금식 끝나면 뭐다. 이거 다 시켜 먹으리라. 3일째 되면 어떻게 되냐면 3일 되잖아요. 그럼 몸에 힘이 다 빠져요. 그 옆에서 뭐 와이프가 예를 들어 뭐라 그래도 여보 그거 해. 애들이 뭐라 그래. 그래 그거 해. 화낼 게 없어. 내가 육이 죽어가지고요. 화도 안 나. 화낼 힘도 없는 거야. 3일째 되면. 뭐만 기다리냐. 12시만 내봐라 밤. 그건 거예요. 그 밤 12시 되면 먹냐. 또 못 먹어요. 또 이게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뭐부터 먹을 것부터 생각난다니까요. 물을 안 마셨으니까 뭐가 타겠어요. 목이 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물부터 먹어야 되는데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세례부터 받아요. 세례 받고 왜? 내가 빨리 가서 이제 뭐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뭐부터 봐요? 세례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음식 먹어요. 왜? 강건해야 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9장 몇 절이냐? 20절. 이제 이게 뭐냐면은 17, 18절인데 우선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한 게 뭐예요? 즉시로 뭐예요? 회당 가가지고 복음 증거한 거야. 만나자마자 힘이 생기자마자 사람 만나가지고 야 내가 어제 있잖아. 내가 이렇게 됐거든 3일 전에.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안수해가 눈에 비늘이 떨어졌잖아. 야 내가 성령 이거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한 거예요. 힘있게 전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누구십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부르심이 뭐예요? 유대인의 사도로. 빌립 집사는 부르심이 뭐예요? 전도자로. 아볼로는 부르심이 뭐예요? 19장에 보면 그는 말씀 교사로. 이해가 되세요? 누구는 다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그것을 깨달아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 가지고 뭐 하라고? 그렇죠.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예수 이름 증거하라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이 믿은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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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 이 찬양을 진짜 제가 좋아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생각이 납니다. 수요예배 때 참석했는데, 전 중학교 때도 수요예배 참석했는데 청년 여자분이 이제 서울로 간다고 앞에 나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른 게 뭐냐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해서 왜 저분은 저걸 부르면서 막 우시더라고. 그분이 누나죠, 누나. 청년부 누나인데 막 우시더라고. 왜 이러봤더니 내가 볼 때는 이제 학교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이사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느낌에는 학교 때문에 이제 처음 가는 길, 어떤 길인데 자기 인생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정든교회를 떠나서 이제 올라갈 때 그가 고백하더라고. 근데 아직도, 그래서 제가요 첫 목회 나갈 때 울산에서 파주 나갈 때 특송한 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목사에서 이 교회로 이제 제가 임지로 옮길 때 거기서 마지막 찬양 부른 가져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새기면서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갈 때 모든 어려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